오늘 저는요, 생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생각. 근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자고? 깊이 생각하자. 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 이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가면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화제는 그 사람의 관심사예요. 관심이 없으면 대화 안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 어떤 사물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아무것도 무슨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지금 그가 어떤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먹는 얘기를 주로 할 거예요.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옷 이야기를 할 것이고,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교회에 관한 얘기를 안 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명절 같은 때에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 여기에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자녀들 빼놓고는 얼굴을 안 비치더라고요. 예, 형편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뭐 모든 건 사실인데, 근데 좀 자녀들이 모이면, 또 옛날 같은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좀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고 이런데 너희 다니는 교회는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관한 얘기가 풍성해지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회에 관한.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선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대체로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들은 말이 있어요. 들은 말. 누구한테 들은 말?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부모, 형제, 친구나 동료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자, 그 말이 어때요? 그 말은 죄송하지만 깊이가 없어요. 내가 들은 말이니까. 들은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거나, 때로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해서 잘못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것을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전한다면 그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스러운 부분들을 우리도 가끔 경험하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내 본 마음은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전할 때에 곡해되고 잘못 전달돼가지고 오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들은 말이. 그리고 읽은 말이 있어요. 읽은 말. 책이나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읽은 것만 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깨달은 말이 있어요. 들었든지 읽었든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깊이가 있고 목적이 분명하고 의미가 살아 있습니다. 이 깨달은 말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내 생각에서 나와요. 누구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고씹어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었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이 깨달은 말. 여러분, 생각이란 어떤 목표가 있는 의식적인 정신활동입니다. 때문에 생각은 목적 없이 의식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어가지고 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정말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또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주의 종에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잘 깨닫고 내 마음속에 소화를 시키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남에게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돼요. 은혜가 돼요. 능력이 돼요. 전도가 돼요. 부흥이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응답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나의 인격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를 드러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이 내 인격이라면 생각이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엉뚱하게 두고 매력적이지 못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상품 내지는 성적인 대상으로만 몰아갑니다. 인터넷에 뜨는 뉴스들 가운데 상당수가 연예인 아니면 운동선수들 아니면 스캔들이 있는 유명 인사들에 관한 기사가 아주 그 사진들과 더불어서 막 돌아다닙니다. 특별히 여성들에 대해서는 몸매, 입은 옷, 머리 스타일, 화장,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매력적인 쪽으로만 상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그 어떤 진실과 성실, 이것은 둘째예요. 이건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외모적인 것만, 겉모양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선전하고 거기서 미혹해서 거기에 빠져들도록 하는 그런 그 광고들이, 그런 인터넷에서 보면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람의 매력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면에 있다. 내 마음속에 매력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매력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겉으로 나오는 행동도 매력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선을 이끄는 매력, 사람을 인도하는 매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매력은 그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매력적인 사람은 생각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산소와도 같고 숲을 같으며 맑은 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할 때에 내면이 건강해지고 매력적이고, 그래서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 자체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면요, 빌립의 친구가 있어요. 빌립의 친구가 누구냐면 나다나엘. 그렇죠? 나다나엘. 근데 이 빌립의 친구가 빌립의 친구,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럴 때 나다나엘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에이,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럼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직접 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 이 말은 그 생각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면을 잘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좀 버리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마음들로 가득 채우다 보면은요, 여러분 걱정 의심은 다 물러가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마음의 내면을 바르게 다스리고 정말로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은요, 우리 못할 것이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가나안 건너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정탐꾼 12명을 이 가나안에 급파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다 살펴보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모세와 백성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죠?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말한 줄 알아요? 똑같이 보고 왔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생각 차이예요. 예? 이 생각. 예. 생각이 어떠냐? 그 생각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할 때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탁 보고를 하니까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 나오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응? 지금 갈렙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 차원이 다르니 믿음의 차원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매력적인 사람은 생각이 항상 긍정적입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난 된다는 거예요. 예?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원망,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도 힘들고 남을 힘들게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 보면은요, 귀신 들린 아이가, 그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다른 건 다 놔두고 그냥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네. 그 아버지,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생각 속에 나타나는 언어, 말,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삶의 모토가 되어지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꾸 점철을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리면은요, 미래를 바라볼 수도 없고 현재에 갇혀서 걱정, 근심, 염려로 내 자신이 괴로울 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것이 내 인격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행동을 취하면 그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따라서 해보세요.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내 뭐에 달려있다? 생각에 달려있다. 오늘 생각에 달려있다. 번영과 가난, 풍부와 결핍, 성공과 실패는 이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아이폰을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폰 시장에 혁명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이 스티브 잡스는 생각하는 사람을 매우 강조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상품을 개발하거나 만들 때 시장의 원리는 고객에게 물어봐입니다. 그의 생각, 고객에게 물어봐.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하냐? 고객에게 물어보지 말고 고객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미리 알려주어라. 앞서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그는 애플사의 직원을 채용할 때에 어떤 IT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채용하기보다는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직원으로 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시작도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생각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는 방식에 그대로 눌러 앉아가지고 교회를 더 부패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물질과 문명이 풍부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의 즐거움을 누리며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행동하고 그냥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삶이 되느냐? 에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에 내가 죽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 에서가 하는, 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에서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과 권한을 야곱에게 넘기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나간 과거 쓸데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남 잘되기를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남들이 잘못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망상에 젖지 말고 희망을 누려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 나간다. 그렇다면 무엇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그러므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끝으로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어떤 것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것을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해야.
아버지는 불치병에 걸린 정신병자였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가 정말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성에 누워있고 어머니는 못 견디고 나가셨다. 스스로 운명을 비관하고 불평하던 이 소년은 어느 날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공책에 적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적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읽어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클클하고 어찌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공책에 쓰기를 이것은 과거다.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안 될 것보다는 잘 될 것만을 한번 기록해 봤어요. 내가 비록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있고 어머니는 나가셨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공책에다가 또 긍정적인 생각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자 아버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존경과 사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벗어버리고 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차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젊어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진 거예요. 이 소년이 누군 줄 아세요? 영국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을 지낸 영국을 이끈 바로 원스턴 처칠입니다. 그분의 그 자서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보십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거기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보는 훈련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어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삶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으며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차원, 말하는 차원, 일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분을 생각할 때 나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원수를 친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모든 갈등의 관계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변에 보면은요, 정말로 용서하지 못할, 사랑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모든 걸 다 수용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오히려 사랑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운 사람을 볼 때 먼저 사랑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분노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 대신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고독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낙심되고 힘들 때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깊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기억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응?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배울 때 우리의 생각은 순수해지고 우리의 삶은 매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먼저 생각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매력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남들이 나를 볼 때 우중충하게 보지 아니하고 야, 진짜 매력이 있다. 응? 아주 신선하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때로는요, 나에게는 시원할지 몰라도 상대방에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지 내 마음에 진실이 묻어나면은요, 그 진실은 오래 갑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생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생각하고 이걸 감사히 받는 사람이 무슨 불평불만이 있겠어요. 늘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새 생명이 맴돌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고 더 나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생각으로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시고 더욱더 크게 성공하고 발전하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